오늘은 세례 및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6명의 세례자와 또 6명의 입교자가 예식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장년은 없고요. 우리 청년 자매 1명과 또 1명을 제외한 모든 친구들이 청소년과 아동부 친구들입니다. 물론 우리 친구들이 세례 교육과 이제 입교 교육부터 다 받았고 또 지난 토요일 문답까지 마쳤지만 여러분, 저도 좀 어렸을 때 세례 받기 위해서 세례 교육도 받고 또 세례 문답도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그 교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너무나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는 이 교리란 것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세례의 참 의미와 또 세례 이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지에 대해서 가능한 좀 쉽게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402 VIP 초청잔치가 있었는데요. 우리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순수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여러분 다들 잘 들으셨죠? 여러분, 교회는 뭐하러 오는 곳이라고요? 교회는 뭐하러 오는 것이죠? 복음 들으러 오는 곳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복음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지식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고 또 최고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두꺼운 66권의 성경을 줄여서 엑기스만 꽉 짜서 그것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신가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성경의 역사, 아니 어쩌면 더 나아가서 우리 인류의 역사가 통째로 오해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오해했는가 할 때 도통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굉장히 크게 오해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계시의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어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조차 하나님을 오해했는데 그들이 가장 크고 심각하게 오해한 것이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한 것입니다. 얼마나 크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를 했던지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너희는 나의 첫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얻어맞은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받은 기억은 없고요. 우리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의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기회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곳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이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하나님의 관계가 많이 이미 틀어지고 깨어졌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제 역사가 여기까지 진행이 되어 오면서 하나님도 참을 만큼 참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달게 징계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계하기 전에 과거를 추억해 봤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다시 보시죠.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 말씀은 사실 참 놀라운 말씀인데
이스라엘에게는 그 출애굽 40년의 광야의 시간이 죽도록 고생만 했던 그런 시간이었고, 그래서 정말 기억조차 하기 싫은 그런 때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때를 추억하시면서 마치 신혼여행을 온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봤고 하나님만 의지했거든요. 이렇듯 하나님의 첫사랑이 이스라엘인데, 문제는 이 사랑이 전혀 이렇게 감각이 없습니다. 소통이 되질 않습니다. 안 통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데 어떻게 오해를 하냐? 자신들이 잘못한 것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맨날 매를 맞고 또 징계를 받으니까 그저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다, 두려운 분이시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데 이게 전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혼날까봐, 매맞을까봐, 괜히 하나님 심기 건드려서 좋을 게 없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달래듯이 섬기니까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온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여러분 예수님 눈에도 보였다는 거죠. 바리새인, 서기관, 그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42절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철저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11조 땡전 한 고리 떼먹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 그들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의 유일한 동력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가, 여러분 이걸 보신다는 겁니다. 이걸 확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딱 이거 하나를 보시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내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내가 나를 믿느냐? 그걸 묻지 않으실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한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결과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결과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행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게 분명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혹 그것이 잘못됐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나무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향유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도 알죠? 향유옥합을 깨트린 마리아 이야기. 이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여러분, 그 제자들의 말이 옳지 않습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값비싼 고가의 향유를, 그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왜 그걸 가지고서 그렇게 허비하냐 하면서 여인을 향하여서 책 잡고 비난을 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본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어디까지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참 좋게 해석을 해주신 것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걸 미리 알고서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녀의 마음이에요. 순수무구한 그녀의 사랑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이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난하는 제자들 향해서 이 여인의 행동을 오히려 칭찬하시면서 그 여인을 감싸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 좀 센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계속 오해를 해요.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을 할수록 더 꼬이고 엉키듯이 계속 오해가 오해를 낳고 풀리지가 않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고 구약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자 그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닌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신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보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는 가망이 없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셨잖아요. 여기서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뭘 더 해야 됩니까?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뭘 더 줘야겠습니까? 그러니 이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마땅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기를,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하나님 바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의외로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건데,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서 하나님께서는 주기만 하고 바라지 않는 분이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얼마나 원하시는지, 얼마나 목말라 하시는지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엘칸나, 여호와 칸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잘해라. 우리 신의 언약을 맺으면서 이 십계명에서 하신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에이, 하나님 되셔도 질투하시면 됩니까? 질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질투한다고 하면 뭐 저급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고, 어쩌면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질투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지옥의 불도 외면당하고 거절당한 하나님의 질투의 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잘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가 할 때 제일 중요한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봉사하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라는 것도 이 사랑의 관점에서 본다면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 이곳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오늘 세례를 받으면 세례교인으로서의 의무와 함께 세례교인의 권리가 주어지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 가운데 중요한 권리가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성찬 참례권이라는 게 주어집니다. 이 성찬 참례권이란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말씀에 따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성찬 참례권은 세례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결코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성찬과의 연관성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살이니 받아 먹으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언약의 피다, 마셔라.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에 성금요일로 지키면서 이 성찬 예식을 우리가 하게 될 텐데, 우리 오늘 세례를 받는 모든 친구들도 그 예식에 꼭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로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무도 사랑 안 하십니까? 사랑하고 계시죠?
우리 여기 앞에 있는 학생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연애를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늘 비가 많이 와서 벚꽃이 다 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원체 우리 경주가 벚꽃이 유명한 곳이다 보니까 이 전국 방방곳곳에서 지난주까지 사람들이 막 미어 터졌습니다. 많이 몰려왔습니다. 저도 이제 애들이랑 벚꽃 구경한다고 이렇게 나갔다가 사람 구경만 실컷 하고서 이제 몇 번을 이렇게 실패하고 돌아왔는데, 그 벚꽃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 중에 가만 보면 참 그 눈꼴 사나운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띄죠. 얼마나 좋아 죽는지 쫙 달라붙어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 일심 한 몸이 한 몸, 딱 달라붙어 갖고 다니는 그런 여인들을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사랑의 특징이 뭘까요? 사랑하면 뭐 하고 싶어요? 같이 있고 싶죠. 아닙니까?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습니다.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사랑이에요. 언제까지나 함께 하고 싶고 떨어지기 싫은 거죠. 그래서 자꾸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그러다가 우리 안 되겠다, 같이 살자, 그래서 결혼하고 한 집 살림을 차리는 거 아닙니까? 언제나 영원토록 옆에 두고 함께 하고 싶은 게 사랑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옆에, 내 곁에 두는 거, 이 정도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맞습니까? 너가 내 안에 들어오든지 내가 너 안에 들어가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들어갈 수는 없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건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가 보니까 내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내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내 살이 너의 살이 되고 내 피가 너의 안에 흐르고 싶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찬의 의미입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세례를 받은 자가 누리게 되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미 시작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 세례받고 입교하는 우리 친구들만 묻겠습니다. 누가 함께 하세요? 내 안에 여러분 누가 계셔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맞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나는 여러분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겠습니까? 내 뜻, 내 계획, 내 목적대로 살아야겠습니까?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의무가 세례를 받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우선한 삶을 선택하고 세워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례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죽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침례교는 어떻게 여러분 침례를 베푸는지 아십니까? 물속에 잠가버리죠, 그렇죠? 잠가버리는데, 잠그고서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그렇죠? 난 죽었다는 얘기예요. 네. 죽고 누가 살았다는 겁니까? 내가 죽었을 때 주님께서 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어요. 예전에 나는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실 때 누가 그 걸음을 인도하시겠어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다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가 더 크게 누려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